예배를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요, 일단 사람이 볼 때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실 때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죠, 확실히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몇 명 코멘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말들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건 저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우리 시간을 지킵시다. 원래 6시가 되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땅 하고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게 시작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딱 그 영상으로 예배를 딱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런 걸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되게 어수선해요. 그래서 방송은요, 틀어주세요 하기 전에 한 10분 전이면 이미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 태그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에서도 안 틀어져 있거나 얘기해야 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무조건 방송이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온에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간을 지켜서 여기 앉아 있읍시다. 앉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공간에 모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나 목사님이 핸드폰 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적어도 이 태그 예배 때만큼은 우리 다 핸드폰을 앞에다 낼까요?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곳에다 모아놓고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을 지켜서 진행하는 것, 어수선하지 않게. 그래서 찬양팀은 그 시간을 생각해서 모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쇄신하자 해놓고 바로 첫 봤다가 지금 태그 예배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예배는 준비된 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와놓고서 은혜 받기를 구하면 그건 되게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을 지켜서 있고요. 핸드폰은 다 내고요. 핸드폰은 다 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봤다가 다솜이라서 미안한데, 다솜아, 이 콘티를 짤 때 너 아는 곡이 몇 개니? 다 네가 모르는 곡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청중은 모르더라도 인도자는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청중이 따라갈까 말까인데, 네가 전혀 모르는 곡을 내가 생각할 때는 가사 좋다고 따온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 일주일 내내 그 곡을 들으면서 네가 그걸 숙지하고 있었어야 돼. 근데 오히려 주은이가 더 곡을 잘 알고 다솜이는 곡을 잘 모르는 상황이 돼서 곡을 전혀 인도를 못해. 네가 곡에 끌려갈 뿐이지. 이러면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는 거야. 누구도 은혜되거나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차라리 익숙한 곡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엄하게 가르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라 고등학교 때라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넘어갔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건 알려주고, 이제 그것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여러분께 내는 화가 아니고, 그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는 화라는 것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대로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간다, 직장에 간다, 그러면 절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려운 중에 와 있고 또 믿음이 있어서 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거나 예배를 실제로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냥 그 예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그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주를 못 살아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주 이상하게 살았다 그러면 예배부터 점검해야 되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가 이제부터 진짜 실현되는 게 이제 가감없이 말하겠다 이겁니다. 네, 지금처럼 예배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제가 목사님께 건의해서 걔는 빼라고 할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었던 게 네,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10년 뒤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내 책임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 물론 너희들 안에 또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있고 또 그 때때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적어도 나한테 맡겨진 이 순간만큼은 이걸 제대로 알려주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엄정함 그런 약간 중요함들은 저도 확실히 이제는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서야 너 이렇게 와도 돼. 거기 없어도 돼. 그거 지금 하면 안 되지. 2부 3부 작업을 왜 지금 해? 그러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네. 예, 와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의 키는요 뭐였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거나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한다고 했죠. 그거 왜 금식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저저번 주에 이제 은사기도회라는 걸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이게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번 주가 끝이다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은사기도회 때 나타나는 은혜가 이번 주로 끝이다라는 거였고 그 왜 그러냐면 그 은사기도회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과 그거를 감당해야 돼야 되는 내 삶의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은혜들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었고 주님이 그때 알려주셨던 것은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사역자로서 존경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봐서 세 가지를 그 아내가 부탁한 세 가지를 다 지켜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죠. 실제로 사역자로서 날 존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00% 아니죠. 왜냐면 제 삶에서 사역자적인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였냐면 아내가 얘기했던 건 첫 번째는 미디어 금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주일간, 두 번째는 책으로 성경 읽기였어요. 세 번째는 못 정했는데 어쨌든 그 두 개였죠. 그 두 개를 제가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그 두 개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못 지켰어요. 못 지켰는데 아내한테 말할 때는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모르게 다 미디어 보고 해놓고 입 싹 닫고 다 지켰어. 그래서 막 아내가 막 수고했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완전 가라로 한 거지. 자 그러면 주의 은혜가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기도했더니 금식하라는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누가 했든 뭐 우리 엄마가 장로든 뭐 권사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내게 없으면 나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말,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뭐였냐면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죠. 지난주잖아. 지난주에 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사기도회 때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 그래서 나는 이래도 되나 보다 했어.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사람이 한 명 와 있었어. 30분의 시작인데 50분 8시까지 한 명이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나 그때 완전 충격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죠. 여러분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지만 대단해서 서 있는 거 아니고 주님이 세우셔서 서 있는 거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안 여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것 좀 어겨도 되네?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걷어가 버리면 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기억을 못하고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의 때를 내가 엄청 막 특별하게 막 결단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밀린 벌을 받는 거야. 이해돼요? 그 앞에 순종을 다 했으면 안 했어도 돼, 이 금식은. 근데 이놈이 말해줘도 안 들으니까 이제 금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내 마음도 같이 낮아져서 진짜로 해야겠다 마음이 든 거지.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진짜로 온전히 순종을 못하면 어쩌면 제가 지금 찬양 인도하는 거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나타내는 은혜는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다 저주가 오고요. 순종하면 다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었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의 신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혹은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집이야. 이런 귀족층이야. 그리고 목수, 그 당시 목수는요 그 직업으로 귀천을 따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평사원도 아니야. 그냥 직장 다니는 평사원도 아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것 뭐 그런 식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격차가 있다고.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해. 그러면 노숙자한테 말씀 들어 그 뭐 강남역 8호선 그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노숙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로 옮긴 거야. 교회로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지하철 8호선 뭐 무슨 역 뭐 몇 번 출구 앞에 있는 그 노숙자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가나까지 제가 써놨죠. 34km였다고. 그거를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아들의 그 나음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때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했던 때가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 역사를 일으킨 걸 막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술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하인들만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집 몇 명과 그 하인들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셨죠. 사마리아로 가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온 성읍이 주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관계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나쁘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걸 전했을까요? 아니요, 안 전했죠.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그냥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그 표적이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특급 정보로 이렇게 막 흐르고 있었을 뿐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란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신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왕의 신하가 뭐 사마리아인에게 들었든 아니면 그런 이렇게 약간 찌라시 같은 정보를 들었든 아무튼 듣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대가 지불을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가 지불하는 거 시간이 있죠. 그럼 시간만 뭐 우리 마음, 물질 뭐 다 대가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해야 주님께 올려드려질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만홀히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다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있어서 갑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갑질하기 시작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진짜로 다 죽어요.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갑질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일단 기도로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본인의 예배를 위해서. 네, 예배는 서비스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준서 나를 준비하는 기도하고 나오십니까? 우리 한비씨는 나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 지호는 어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조금만 주의 말씀에 흐트러져도 바로 죽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거기 들어갈 때는 그 밧줄을 메고 들어가고 다리에 방울을 달았어. 그래서 밧줄을 메고 들어가고 있으면 그 뒤에 제사장들이 다른 안 들어간 제사장들이 밧줄을 잡고 있어. 그러다가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잖아. 그냥 냅두고 있다가 갑자기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툭툭 당겨봐.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얘가 아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죽었구나 하고서 쭈르륵 당깁니다.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들이 그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막 주님의 이 영광이 막 입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 바로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바로 죽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죽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회개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만 예배 순위가 바쁘다는 핑계로 뭐 또 다른 뭐 핑계들로 많이 밀려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랬던 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을 막 외쳤죠. 그거는 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제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네. 왜냐면 주님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건 제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뜻하던 바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부흥을 일으키려면 주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리더부터 제대로 세우지 않겠어요? 네, 근데 리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온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건 누굴까요? 리더예요. 리더. 어떤 비전을 주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는 리더가 잘 서 있냐 못 서 있냐가 굉장히 큰
그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전사님들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막 믿음이 엄청 좋아도 제가 해롱해롱거리면 퇴근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이래도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이렇게 몸이 갑자기 목사님이 병이 크게 들어 몸져 누우신다고 해봐. 우리 교회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갈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았으면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렸던 질문, 어떻게 왕의 신하는 바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냥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그 구멍가게 할아버지한테 찾아간 거랑 똑같다고. 찾아가서 뭐가 필요해요 말했더니 그거 너한테 원래 있던 거야. 가봐 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믿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말 같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게 다 진리고 옳은 말이고 선한 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비씨한테 주님이 너는 노숙자야, 노숙자로 살아,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 한비씨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왜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일은 없다. 왜냐하면 선하신 아버지니까.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잘 보면 이 아버지는 죽을 때가 가까운 내 아들이 있으니 주여 어서 그 아이에게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같이 가버나움을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했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목사님께 가서 기도 요청할 때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우리가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걔 하나도 안 아픈데?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실상 이런 목사님의 태도가 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필요할 때 목사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빡이 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왕의 신하, 그 아픈 아들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믿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 이런 말이 있죠. 불치병은 진짜 불치병인가요? 난치병은 진짜 난치병인가요? 네, 진짜 불치병이고 진짜 난치병이에요. 근데 그걸 말한 주체가 누구죠? 의사들. 의사들한테는 그 병이 불치병이고 의사들한테는 그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나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불치병, 난치병이 없잖아. 그러면 그 말을 온전히 믿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려면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우리 같이 나눔하다가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낫는데 다 낫는 건 아니다 라고. 주님이 치유는 하시지만 다 치유되는 건 아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다른 본문인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맥락이 나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낫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안 나아요. 그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이고요. 기도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으려고. 그럼 낫는다고 내가 이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무조건 나을 거야라고 믿고 받아야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그런 믿음으로 나오진 않을걸요? 그냥 받아놓으면 좋지 뭐. 그냥 뭐 나쁘진 않겠지. 막 이런 뭐 무슨 뭘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포기야 뭐 뭔지 모르지만 바꿨지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근데 진짜 간절한 사람들한테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어떤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라고 하신 적도 있고 갑자기 그냥 말로 씻은 적도 있고 그냥 이제 너 말했으니까 제사장한테 보이라 했던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다 안수해서 고치신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해야 고쳐져요.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 고쳐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너 고쳐졌으니까 가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진짜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그것도 구멍가게 아저씨 그게 뭐라고 이렇게 보려고 달려왔어. 그 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같이 가자고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리무진 세단 같은 거 마차 같은 거 준비했겠지. 같이 갑시다. 근데 나왔으니까 가세요. 이럴 때 난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금 장난치나 뭐 이러면서 나 그 개 구멍가게 망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복수국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왕의 신하는 그걸 믿고 돌아갔다고요. 그냥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삶이 이상하다 그러면 난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못 경험해요. 왜요? 믿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4년마다 한 번씩 주님의 일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1년마다 한 번씩 주님의 일을 경험해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해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와요? 바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서 차이가 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세요. 안 믿을 거면 그냥 가시고 세상의 풍파를 엄청 맞다가 그냥 슬피 울며 회개하여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너무 100%예요. 100%. 어줍지 않게 믿고 있으면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 풍파는 다 맞아요. 이게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믿을 거면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고 주님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주님께 예배 드릴 거면 제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다.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입에 발린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뺄 수 있는 말들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고요. 그냥 진리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찬양을 말고 그냥 아무 BGM이나 이렇게 깔아주고 계셔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요, 그거 틀지 말고요. 네, 피아노를 칠 거예요. 봐봐요. 3번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난 왕의 신하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그리고 그것을 왜 물어봤을까요? 자, 주님이 아들 고쳐졌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고 돌아가고 있던 와중에 종들이 쫓아 올라오죠. 그래서 내 아들이 낳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와 아들이 낳았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쵸? 그냥 할렐루야 아들이 낳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왕의 신하는 뭘 하냐면 언제 고쳐졌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오른쪽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대각선에서 봐도 진리여서 진리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면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있죠.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사람들 중에는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가지고 살다 보니 내 건 하나도 없어서 결국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힘들어졌을 땐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본 적이 없어. 여러분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시고 나오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해봐야죠.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나? 라는 게 진짜인지 확인이 돼야 우리가 성경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있냐고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왕의 신하는 그걸 확인함으로써 그 말씀은 자기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결국엔 욕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 이유가 뭐예요? 들은 말씀은 많은데 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어중이 들은 건 많은데 내가 따져보아 켜켜이 찾아보아서 얻게 된 결론은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좀 하지 마라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고 알면 알수록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 그대로 나아가세요. 뭐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보다가 그냥 알아지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여서 진짜 내 신앙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저도 이제 가리지 않고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설픈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터무니없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때가 언제인지 꼬치꼬치 캐물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따져보아 주님의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남이 떠먹여주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밥을 지어 먹고 내가 그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전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모두 다 주님의 마음 앞에서,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저 엄정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태신앙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전사님이 하나님이고, 선생님이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내가 이 성경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내 하나님이 될 만한 분인지 아닌지 따져본 기억이 없어. 지금 내가 내 거라고 할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태국 공동체가 제대로 한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역경이 몰려와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반석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들은 대로 바로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